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늦게 여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발 앞에 나 꿇어 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 성서 구면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며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며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며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과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사람이 위에 티셔츠를 사려고 가게를 갔습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니까 한 옷은 굉장히 옷이 천도별로고 옷이 조잡합니다. 바느질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금방 옷이 헤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다른 옷을 만져보니 원단이 고급이에요. 바느질도 잘 되어 있고 굉장히 튼실해 보였습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옷을 구매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웃돈을 준다 할지라도 조금 더 좋은 것을 사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비싼 돈을 주고 산 명품 옷이라도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되고 헤어지고 닳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왕이면 오래도록 변함없는 걸 위해서 살아가라. 우리 19절과 2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자, 만일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들이 헤어지고 닳고 녹이 쓰는 것을 보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속기도 합니다. 빼앗기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 손에 쥐는 것은 별로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듯 사라져 버릴 것들, 지나가 버릴 것들을 위하여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루는 예수님에게 한 청년이 와서 자신을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선행을 자랑합니다. 자신은 율법에 있는 모든 것을 지켰다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으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정말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오늘 말씀 보면 청년은 재산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가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 미련을 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다고 결코 부자 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축복의 통로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그 세상에 투자를 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좋아 보이는 사람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집과 가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소유하게 되어집니다. 또 극상품의 귀한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삽니다. 자,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눈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감사 헌금도 내고 또 주일 헌금도 내고 심지어는 교회 가서 돈도 받지 않고 일하고 시간도 들이고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낭비요,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죠. 미련해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하늘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주는 행복과 즐거움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경제학에는요 기회 비용이란 용어가 있습니다. 자, 내가 가진 자원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A를 사기 위해서는 B는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B를 갖기 위해서는 A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 가운데서 내가 갖지 못하는 것,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을 기회 비용이라고 합니다. 영적인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바로 이런 영적인 기회 비용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입니다. 재물을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을 함께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재물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을 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33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 다니는 교인분들 중에서도요, 겉으로는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말들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현실과는 너무 다르다. 말씀 자체는 좋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과는 너무나 달라서 그렇게 살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입에 풀칠하고 살겠느냐? 앞으로 너의 부채는 어떻게 갚을 거냐? 너의 노후는 어떻게 대책을 세울 거냐? 끊임없이 이런 질문들로 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그런 거에 마음 뺏기지 말라. 우선순위를 확실히 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정리될 거야. 첫 단추가 중요해. 첫 단추만 잘 끼우면 나머지는 알아서 잘 될 거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보고 계셨기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현재, 우리의 주어진 상황만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인간적인 차원과 우주적인 차원, 그리고 하나님의 차원에서 우리의 삶을 관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주신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지혜의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두 가지 자연의 주인공을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공중나는 새들이죠. 이 새들은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일상적으로 말할 때 머리 나쁘다 할 때 새 대가리라고도 말을 하죠. 또 새는 힘도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시사철 새는 굶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새들을 먹이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 들에 피어난 백합화를 말씀하십니다. 이 백합화는 일하지 않습니다. 옷감을 짜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 백합화가 가진 영광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부유한 시절을 살아간 솔로몬이 입은 옷을 다 합한다 할지라도 이 꽃의 영광을 비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백합화를 입히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공중나는 새를 먹이시고 들에 피어난 백합화를 영광으로 입히시는 분, 그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내일을 책임져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렴.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야.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획도 하지 말고 생각하는 것을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대부분 하게 되어지는 걱정, 근심, 불안해하는 삶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과거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걱정 많이 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불안해했습니다. 자, 그 염려하던 일들이 지금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걱정들을 보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먼 훗날의 일들을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걱정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는 삶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진 축복하신 이 하루를 허비하며 사는 것이죠. 걱정과 근심과 불안에 허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사실 이 질문은 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이 질문을 다음과 같이 한번 바꿔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내 삶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생각하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첫 단추를 잘 잠그는 사람만이 나머지 인생의 단추도 잘 잠그게 되는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우리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며 근심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 삶에 이루기 위하여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때까지 근심하고 염려하며 불안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는 찰나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많은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온 것 같습니다. 세상에 쉬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세상 것을 위하여 우리가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소망 있는 삶, 생명을 가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영을 부으시며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시어서 오늘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공중나는 새와 들의 빈백합화를 거두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아니하고 날마다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